반갑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인데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 본문의 좀 중요한 이 해석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고 첫 번째 기적이며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과 기적은 조금 다른데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미라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표적은 그 놀라운 일, 기적인데 그 기적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이 혼인 잔치에서의 풍성한 포도주의 그런 어떤 풍성한 포도주가 어, 만들어진 것. 이것은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유대 예루살렘은 참 메말라 있고 또 풍성하지 못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구원을 알리는 그리고 풍성함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나라, 또 새 언약의 시대를 소개하는 시작의 문을 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에 우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디에서요?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그 결혼식을 보통 잔치를 하는데 이 시대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한답니다. 축하하고 또 먹고 마시고 손님들을 또 많이 초대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포도주가 풍족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이르렀어요. 아들을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누구에게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그 결혼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잘됨이나 못됨이 자기하고도 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친척이고 그것을 돕는 입장이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나 필요를 뭐 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장남이니까. 근데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도 알아요. 비범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데리고 다녔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그들을 만났던 선지자나 그런 어떤 제사장의 그 예언과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 듣고 있었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라고 또 공생애를 열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컸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렸을 때 큰 기적을 베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판단을 잘 하실 것이고 또 혹은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는 이 사정을 알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정을 알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성경의 4절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 속에 여자여는 귀나이 그래서 이제 무례하고 또 비하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러면 이건 무례한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존중의 의미가 있는 이 시대 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여.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기는 여자여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하 발언이나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그런 어떤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이 사정을 알렸는데 어머니 해도 되거든요. 나와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그건 어머니의 일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여 이것은 어떤 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족으로, 아들로, 장남으로 그리고 우리 현재의 필요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고 뭔가는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알린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알렸는데 예수님은 오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문장을 보면 이래요. 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 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영광의 때입니다. 그 영광의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영광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메시는 때, 이것은 굉장히 영광의 때예요. 때가.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자여 할 수 있죠. 자매여 할 수 있죠. 오히려 또 어떻게 요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그런 공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따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런 겁니다. 내 때는 뭐예요? 영광의 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때. 지금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랍니다.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로 왔는데 지금 어머니는 어떤 지금의 필요를 아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자요. 그걸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지금 잔치하는데 이런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과 이제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알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아 우리 형편이 이래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 아들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메시아로서 또 내 때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또 이 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인데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어머니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치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때를 이야기하며 그 표적과 기적은 당신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어머니가 아들로 대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면,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계집종은 듣겠나이다, 계집종은 그렇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처녀 때도. 그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했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계집종이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는 공적으로 일하시는 그 어떤 분의 권위로 알아듣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이니까 하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인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그럼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인보다는 지금 현재 어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과 어머니가 그분의 주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그런 어떤 바램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때가 온다면 어떤 일이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지금 5절이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이 혼인 잔치 속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속에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인간의 때와 인간의 시간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일은 진행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 혼례식,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자리를 찾았는데 어떤 자리냐 하면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두세 트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그것을 채웠는데 포도주로 변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포도주를 맛을 봤는데 이것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를 칭찬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표적을 왜 일으켰는지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은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잔치를 보니까 이 잔치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이 잔치는 우리의 친척의 잔치니까 내가 무슨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지금 제자들도 여기 왔는데 이 혼인 잔치를 망칠 수야 있냐? 내 친척의 결혼인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주님이 계획했고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이 청함을 받았을 때 그 결혼식에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나타냈는데 나타낸 결과가 뭐냐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누구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단계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존경받는 랍비고 정말 특별한 분이고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거닐었으나 그때 완전한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도 그것도 시작이었겠지만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참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어머니의 믿음이 좋고 또 하인들의 믿음이 좋고 연회장은 또 연회장대로 이 이런 일들이 내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먹고 나쁜 것이 나오는데 내 삶 속에서도 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오늘 본문 통해서 제일 좀 핵심적이고 좀 굵직하고 분명한 줄기 하나를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는 내가 그분을 정말 그분을 내가 따르면 이익이 생기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완전히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